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더 깊은 영적 실제를 이해하는 방식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세상을 보는 방식, 또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런 다양한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듣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문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이 신성이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누구한테 소개받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생각인데요. 아, 네, 그렇죠.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개념, 뭐 그런 거죠. 네, 이걸 뒷받침하는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해주기 전부터 이미 바벨탑이나 노아홍수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구전 역사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성경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네, 오히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그분들이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았는데 그분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와, 마치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화 속에 당신의 흔적을 미리 이렇게 심어두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하던 걸 발견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하와이 사례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서양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하와이 원주민들은 이오라는 창조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오요? 네, 이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예언자가 앞으로 사람들이 검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신, 이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검은 상자요? 네, 실제로 나중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성겸을 습기로 보호하려고 검은색 괴짝에 넣어서 가져왔거든요. 검은 상자 예언이라니 진짜 소름 돋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리고 하와이에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도 참 주목할 만합니다. 도피성이요. 그건 또 뭔가요? 네, 코나 지역 남쪽에 가면 푸호노와 오후나오나오라는 국립역사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고대 하와이의 도피처 유적인데 법을 어긴 사람이나 전쟁 포로가 거기로 피신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신성한 장소였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요. 어떻게 그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 문화나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 이미 존재하시면서 보편적인 진리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기존의 가정들, 이런 것에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럼 이제 문화들이 서로 만날 때, 특히 좀 힘의 차이가 있는 문화들이 부딪힐 때 생기는 긴장감,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피지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지가 과거에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게 사회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심지어는 학교에서 다른 과목 다 잘해도 영어 과목 하나 낙제하면 시험 전체를 통과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었다고 해요. 와, 어느 하나 때문에요? 그 정도였군요. 네, 언어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외모 기준까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배 문화였던 영국 사람들의 밝은 피부색이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피지 원주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어두운 피부색을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외부 문화의 기준이 내면화되면서 자기 고유의 모습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미묘하고 깊숙하게 개인의 자아 인식이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 사실 한국 상황과도 아주 무관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특정 외모, 뭐 하얀 피부나 쌍꺼풀, 약간 서구적인 이목구비 같은 걸 선호하는 경향이라던가 아니면 영우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좀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게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성찰해 볼 지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냥 당신 자신,
그러니까 당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다른 문화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본래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한국인으로 또는 당신이 속한 그 문화의 사람으로 독특하게 만드셨고 그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관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이 우리 자아인식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문화가 우리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의 문화를 독특하고 가치 있게 만든 요소는 뭘까? 그리고 외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각을 좀 바꿔서요.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문화가 신성한 성품을 반영한다는 점, 예를 들어 피지 타파 옷감 이야기처럼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니까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네, 모든 문화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치나 아름다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 문화에서 손님에게 레이, 그 꽃목걸이 있잖아요. 그걸 걸어주는 행위는 말없이도 알로하, 즉 사랑, 환영, 존중, 평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비언어적 표현이죠. 네네, 그렇죠. 한국 문화에서는 정의나 효, 그리고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공동체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요. 아, 피지 문화의 구체적인 예로 타파 옷감이랑 마기마기 코코넛 밧줄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타파 또는 현지어로는 마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옷감은 주로 뽕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러 겹의 나무 껍질, 때로는 7종류의 다른 나무 껍질을 쓰기도 해요. 이걸 벗겨내서 물에 불린 다음에 나무 망치로 막 두드려요. 그러면 섬유질이 넓게 펴지고 서로 엉기면서 튼튼한 천이 되는 거죠. 와, 나무 껍질로 천을 만든다고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노동과 인내,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옷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디자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마시 위에 그려지는 문양들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파도나 별, 달, 기하학적인 패턴 같은 것들인데 자연과의 깊은 연결, 항해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나 신화 같은 걸 담고 있죠. 예를 들어 파도 문양은 그냥 바다를 그리는 게 아니라 변화나 생명력,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자연의 힘, 이런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주 중요한 의식 같은 특별한 날에 예복이나 선물로 사용되는 그야말로 명예와 존경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정말 예술작품 같네요. 그럼 그 코코넛 밧줄 마기마기는요? 영화 모아나에 나오는 카누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기마기는 코코넛 껍질의 섬유질을 손으로 직접 고아서 만든 밧줄인데요. 보기보다 훨씬 질기고 강해요. 옛날 피지 사람들은 이 밧줄을 이용해서 못이나 금속 같은 거 전혀 없이도 거대한 카누의 각 부분을 단단히 엮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했죠. 와, 밧줄만으로요? 네, 그 디즈니 영화 모아나에 나오는 전통 카누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피지식 카누를 모델로 한 거고요. 자세히 보면 마기마기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다음에 다시 봐야겠네요. 네, 이게 피지 사람들을 뛰어난 조선 기술과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아주 강인한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까 문화가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습관의 모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지혜,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듣는 분들도 각자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더 깊은 가치나 진리를 반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인정해야 할 점은 문화의 모든 측면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 아래 좀 어두운 관습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문화의 그런 도전적인 측면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구속, 그러니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의 경우
과거에 식인풍습이라는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었어요. 식인풍습이요. 네, 이게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 부족 전사의 힘이나 용기를 흡수하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더욱 좀 충격적이죠. 그런 끔찍한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토마스 베이커 전교사 이야기가 그 전환점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토마스 베이커라는 선교사가 19세기 피지의 한 부족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피지 문화에서는 추장의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머리 전체를 만지는 행위가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였거든요. 머리를 만지는 거요? 네, 베이커 선교사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추장의 머리에 꽂혀있던 빗을 만진 거예요. 이 신성 모독 행위 때문에 결국 그는 부족 전사들에게 살해당하고 먹히는 그런 비극을 맞았습니다. 헉, 빗 하나 때문에요? 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피지 내에서 식인풍습의 잔혹성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종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비극적인 희생이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된 셈이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또 후대의 용서와 화해라는 놀라운 결말이 뒤따랐다고요? 네. 그 사건으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2003년에 그 부족의 후손들이 베이커 선교사의 후손들을 전 세계에서 피지로 초청했어요. 150년 만에요? 와. 네. 그리고 피지 문화에서 최고의 존경과 사죄를 표현하는 예물인 타부아, 그러니까 고래 이빨을 바치면서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리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래 이빨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용서와 화해의 의식이 끝난 후에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그 지역에 일주일 동안 풍족한 비가 내리고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요? 비가 내렸다고요? 와. 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용서를 넘어서 세대를 걸친 상처가 치유되고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 속의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습 이야기도 언급되었죠? 네, 안타깝게도 많은 문화권에서 그랬듯이 역사적으로 피지 사회에서도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고 때로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감정이 없는 존재, 이수로 지칭하거나 심지어 집을 지을 때 기둥 밑에 산 여성을 묻었다는 그런 끔찍한 구전까지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끔찍하네요. 네,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도 여성들을 제자로 삼고 동등하게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억압적인 문화적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거죠. 네, 그렇죠. YWA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저서 왜 여성이면 안 되는가? Why Not Women 역시 이런 맥락에서 여성 리더십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문화적 규범 역시 많은 남성들에게 감정 억압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나눠주셨죠. 맞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피지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남자는 강해야 하고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사회적 압박을 경험했어요. 울면 약하다고 놀림받거나 심지어 벌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어릴 때는 울음이 막 터져 나오려는 순간에 숨을 멈춰서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숨을 멈춰서요? 네, 이런 경험은 피단 피지뿐 아니라 많은 문화권의 남성들이 공유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건강한 감정 표현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들어보니 문화 안에는 정말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닮은 모습과 사탄의 유혹과 닮은 모습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서 생명을 주는 요소는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되 좀 해롭거나 왜곡된 요소들은 인식하고 과감히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듣는 분들도 자신의 문화는 이러한 어려운 진실이나 과거의 잘못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신념 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형성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아, 네네. 요단강 건넌 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하게 하신 거나 유월절을 시키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신 것, 이런 게 대표적이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라고 하셨고요. 네, 맞아요. 이처럼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억이 때로는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들었던 안 돼, 하지 마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거 만지지 마, 조심해야지, 가만히 좀 있어 와 같은 금지나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게 되죠. 물론 안전이나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경험이 너무 과도하게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존재보다 규칙이나 사물이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내면화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신앙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두렵고 엄격한 존재, 뭐랄까 회초리를 든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어떤 율법적인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규칙이나 사물 그 자체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정죄보다는 우리가 그 결과를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시죠. 네. 물론 잘못된 행동, 그 열마를 바로잡기 원하시지만 그 행동을 하는 우리 자신, 즉 나무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적인 가정환경에서의 학대 경험과 그 치유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이 정말 강렬했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저의 조부모님은 매우 신앙심이 깊고 존경받는 분들이셨지만 훈육 방식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명백한 학대였죠. 아,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저를 큰 자루에 넣으시고 입구를 묶은 다음에 숨 쉴 구멍만 남겨두고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네, 자루에 넣어서 나무에 매달아요? 밤새도록요? 네, 그 공포와 수치심, 버려진 느낌, 그게 오랫동안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런 깊은 상처 속에서 어떻게 용서와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있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저의 잘못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조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할머니께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5년 전에 써서 드렸던 용서의 편지를 꺼내 읽으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와,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용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고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정말 강력하고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기억은 하나님이나 다른 권위자들에 대한 믿음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나요? 그리고 규칙이나 사물보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혹은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아가는 것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화적 다양성과 때로는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항해해야 할까요? 네, 여러 질문과 답변 속에서 나온 중요한 통찰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문화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관습이나 행동 양식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심지어 공동체 성격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죠. 네. 예를 들어 한국식 인사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행동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처럼 피지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환대라는 문화적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속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자유와 사랑이 있으니까요. 네. 또한 새로운 문화나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갈 때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지혜를 쌓은 신뢰할 만한 리더나 멘토들과 좀 열린 마음으로 상의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굳이 다른 문화, 예를 들어 서구 문화나 지배적인 문화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기질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피지 사람인 제가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여러 문화 속에서 성장해서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기 어려운 제3 문화 아이들, TCK라고 하죠. 이런 분들처럼 복합적인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TCK요? 네, 이분들은 부모님의 문화도 자신이 자라난 사회의 문화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어려워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특정 문화를 우상화하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특정 문화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거나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우상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모든 문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갱신되고 구속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준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 세대별, 사회 계층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묘묘한 문화적 차이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가까이에 있는 타문화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채로우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더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YYM과 같이 처음부터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러한 상호문화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성을 기뻐하시고 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과 구체적인 예시들도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장차 천국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네, 그 구절.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지 전사들의 힘찬 학가춤으로 드리는 예배나 한국의 아름다운 부채춤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시고 그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는 아직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8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언어를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와, 800개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결국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은 신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독특한 선물이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 신앙,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다각도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통찰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특하고 심오한 렌즈이며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문화를 기뻐하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들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측면이라 왜곡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분별하고 내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는 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단순히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속한 그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만 특별히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나 일하심의 독특한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만이 가진 그 독특한 관점과 통찰이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아,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